아침 목성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지파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디데이와 V데이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 디데이와 V데이는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중요 연합군들을 다 물리쳤고 이미 가나안 땅의 승패는 결정이 됐어요. 다만 그들이 완전히 모든 땅을 아직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히 승리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사이에서 뭘 해야 되냐면 남겨진 땅을 지파별로 터져서 차지하는 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영토를 차지하는 일들에 일곱 지파가 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하는 일곱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죠. 그리고 이 일곱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배했는데 마지막으로 일곱 지파 중에서 마지막으로 단지파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 단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특이하게 그들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단지파가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이기고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들 차지하고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지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단지파가 받은 땅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이 북쪽까지 올라가서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그럼 왜 자기 땅을 두고 여기에 차지했느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면은 좁아서 더 많은 땅을 차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지파가 이렇게 간 이유는 뭐냐면 단이 물려받은 곳에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과 경쟁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한 땅인 레셈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이렇게 꼭 어려운 땅을 차지해야 되냐? 좀 평안한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단지파가 자신이 주어진 땅을 버리고 윗지역을 차지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단지파가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땅을 버리고 위의 땅을 차지한 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자신이 판단하기에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가나안 땅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왜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분배가 됐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했던 거죠. 구약에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그 식구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식구들끼리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있으면 계속 다툼이 생길 것 같다. 이제는 네가 분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서로 각기 뭐래요? 나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죠. 롯이에게 양보를 해요. 그랬을 때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곳,
차지해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리고 그 땅은 결국에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가 망한 대표적인 예가 롯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을 동일하게 단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예요?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편한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단지파와 같은 모습은 없냐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당장은 좋아 보이죠? 그런데 롯의 이야기처럼 그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주길 바라시는 것이 나에게 딱 맞는 것이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낭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손해는 어디서 생기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정말 큰 정말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정말 지금 주길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역 회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무역 일이 요즘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상도 받고.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저는 씁니다라고 그래요. 씁니다. 쓰는 게 비결이에요. 뭘 쓰는 게 비결입니까? 라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고 너무 힘들었대요. 정말 사업을 시작하고 힘든 시기를 거쳐보는 사람들 알 거예요. 정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도저히 안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에 나왔대. 잠이 안 오니까 회사에 나온 거죠. 그런데 새벽에 일찍 나와서 회사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있으면 잠도 안 와. 회사 나오면 걱정만 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집에서 잠이 안 올 때면 일찍 회사에 나온대요. 회사에 나와서 뭘 했냐면 성경을 그냥 썼대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필사를 하다 보면 그냥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성경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잡생각도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쓰기만 했대요. 그러면 딴 생각도 안 들고 정신이 맑아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끼죠. 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그래. 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지켰는데 나도 지키겠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신감도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다. 그래서 자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한 거예요?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선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 아니라 이 사람들 내가 원하는 땅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좀 시선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은 뭘까? 고민하고 그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특별히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 좋은 땅으로 가서 차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에게만 시선을 맞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길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했을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맞춰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원하는 땅,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땅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길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걸어가길 원하시는 길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정말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진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